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대답 우리가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공부하는 때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사는 거지?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면 지금은 그런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면 이제 교회 이야기인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조금 그걸 또 취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교회인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겨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경찰들이 그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교회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최근에 그래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조교라는 용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조교라는 용어를 쓰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경우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10부장은 무엇이 되고 싶냐면 100부장이 되고 싶은 거고요. 100부장은 또 1000부장이 되고 싶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아주 안간 힘을 쓰는 그래서 그 조교가 훈련을 시키는 온전히 목표가 리더인 그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청년들을 다른 그룹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20대 그 초중반의 사람들이 가장 좋다라면서 그들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작은 방에서 한 10명씩 모여서 사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그게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 단체 생활과 그 조교라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과문 내용 중에 서로 의견이 달라 법정에 서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언가 잘못 가르친 거고 잘못 배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가운데 그 훈련을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자매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건강까지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신앙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분명히 그 교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불렀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응답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제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르심은 뭘까요? 콜링이라는 것은 소명에 대한 우리 신학적인 그런 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좀 말씀드리면 직업으로의 소명이 있어요. 직업. 성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윗 왕,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왕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오홀리압 같은 사람, 조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조각을 하는 걸 통해서 성전,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또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목수 같은 사람이죠.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 직업으로서의 소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그런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신앙적인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요.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반적인 소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자, 독특한 소명은 뭘까? 아주 정말 독특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12제자와 같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세운 그 12제자와 같은, 또는 뭐 제사장, 그런 경우 우리가 좀 이렇게 독특한 소명이라고 보고요. 일상적인 소명은 뭐냐면, 일상적인 소명은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소명을 간단히 언급하면,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소명은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소명은 뭘까?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그래서 이 특별한 소명은 외적 부름과 내적 부름으로 나눠요. 외적 부름은 뭐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제가 복음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건 외적 부름이에요. 그냥 복음을 딱 선포한 거, 그걸 듣는 사람들, 외적 부름입니다. 내적 부름은 그럼 뭘까요? 이게 작용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도록, 예수님 영접하도록 작용을 하는 게 내적 부름이에요. 이렇게 소명을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내적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도급 제도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의 세금만 딱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묵인해 줬다는 거죠. 근데 마태는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거두어 드릴 세금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주는 월급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세금을 우리 민족에게 거두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과 왕래하면서 율법상 그 부정한 자로 규정을 받은 게 세리였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압제자의 그 하수인이다, 민족 반역자다, 변절자다, 이렇게 해서 죄인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로서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리의 그 직업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한다라고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요, 토색한 적도 없고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스스로도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나 역시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태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가 기대고 그가 바랄 수 있는 건 돈 버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고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운 시선으로 안 봐.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고운 시선으로 안 봐.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돈에 더 관심을 갖고 벌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난받는 자리,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을까? 마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돈을 막 많이 그냥 벌려고 거기에만 신경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이런 속에서 갈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공허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해놓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도 세리를 마태라는 세리를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래 너 죄인 맞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든 포함될 수 있다. 그 죄인이라는 것에 누구든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처럼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를 죄인 취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나를 따르라 하고 일어나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죄인 취급하는, 종교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정죄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용납하셨다라는 거,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리를 두고 너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아니라 모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이 집으로 초대하고 밥을 먹는 그러니까 용납한 받아들인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 포함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 취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거하시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 집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건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아닌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이 건강한 자예요. 오늘날에도 건강한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신앙인들 중에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정한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같이 공허하고 외로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스스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병든 자예요. 병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한데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면, 만약 마태가 이걸 거부했다면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받아들이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제자의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건 출발점과 같죠. 그래, 내가 따라 나서야겠다. 일어나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요, 변화될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따라 나섰으면 변화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의 그 신앙 행태에 대해서 정당함을 주장을 합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자,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건 신앙 행태예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난 구절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지금 이들의 신앙 행태는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하는 신앙 행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금식의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 형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포도주, 갑자기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새 부대, 그다음에 생배 조각, 이걸 딱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새 포도주가 뭘까요? 새 포도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마셔야 될 막 직접 담근 그 포도주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다.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새 부대는 이게 그릇이거든요. 포도주를 담는 이게 자루 같은 거, 그릇.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우리 마음이죠. 마음밭, 마음가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패러다임의 신앙 행태를 니네가 받아들이려면, 변화되려면 니네 마음밭이 중요해.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배 조각을 이게 금방 아주 배가 아주 지금 싱싱하게 잘 만들어진 이 옷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 막 이렇게 붙여요? 아니죠. 이제 새 옷에 딱 맞춰서 옷을 만들지 뭐 한 10년 입었던 옷에 이걸 붙여서 뭐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비유로 변화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했냐면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금식으로 돌아와 봐요. 금식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얘기할까? 낡은 옷은 뭘 얘기할까?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나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거의 넣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거에 대한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만 지닌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자신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금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신앙생활을 못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정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기적으로 헌금도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회도 하고 정기적으로 말씀드리고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식을 가지고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미완성 때 했던 그 방식에서 이제 율법의 그 완성으로 변화된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걸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미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까지 지켜가면서 덧붙여서 이어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 시시콜콜 모든 걸 그 전통을 유전을 우리가 안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부장, 뭐 10부장, 1000부장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은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이렇게 신부와 함께 했는데 무슨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왜 이때 금식을 해야 돼? 근데 이 신랑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빼앗길 때가. 그러면 어때?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에 이런 삶하고 잠깐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본다면 긴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식이라는 거지. 지금 내가 정말 죽게 생겼어. 우리 집안에 정말로 갑작스럽게 암이 걸린 우리 가족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금식을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금식은 안 먹으니까, 우리 육체가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금식을 해야죠.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외식에서,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외친 게 뭐냐? 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외식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이 속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죄성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얌전하고 매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너네를 부르잖아.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거부하시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식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형식에 빠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스러움으로 가야 돼요. 자연스러움. 경직되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지?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자, 시간 맞춰서 왔고 내가 드려야 될 거 입고 옷 단정하게 입었고 자, 예배 잘 드렸어. 자, 끝.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형식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다. 그럼 기도 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오늘 뭔가 좀 고백하고 싶다. 아, 우리 지체들한테 좀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싶다. 그럼 기도 부탁을 하고 가는 거고요. 이런 자연스러움이 좀 있어야 되죠. 오늘 그 말씀이 나한테 이 가슴에 마음밭에 딱 심겼다고 막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좀 외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의 신앙 형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항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제자예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도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매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라 내가 이렇게 나오지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할 때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변화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이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여인이 기구한 게 그냥 현장에서 들켜버렸네. 이거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켰는데 음행하다 들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자, 그 율법대로라면 미완성의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돌을 딱 다 집어. 자, 여러분 빨리 지금 다 돌을 집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지금 향해서 여러분 이 마음에 지금 이 돌을 딱 짚고 자 던져요. 자 들어봐.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떳떳한 거야. 율법대로라면 떳떳한 거야. 저 잘못했네. 너 죽어야지.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그 여인이 딱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짓을 해. 딱 바닥에다가 글씨를 써. 근데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안 나왔어. 우리 상상을 해봐요.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지금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혔어.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도 다 아셔. 뭐라고 썼을까? 예의 죽일 놈들.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썼을 것도 같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로 막 집어 던지고 치려고. 저들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부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 현장,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 지금 돌 던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던져요. 우리도 가야 돼. 그냥 떠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어디 갔지? 아무도 없나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고발하던 적 어딨냐 물었더니 없습니다 했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걸까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속마음을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어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으로 가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고 정말 계속해서 정결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왜 안 읽어요? 성령 나에게 함께 하신 성령을 위해서 계속 왜 기도를 안 해요? 해야지. 그거 해도 지금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죄를 지려고 온갖 생각을 하는데 끝으로 제가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는요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너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내가 너의 이 현장에서 음행을 했든 뭐 했든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제자라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들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자이겠습니까? 제가 뭐 거룩하게 살아간다 해서 여기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룩하게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제자라면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일어나서 지금 쫓아간다면 그래 내 마음가짐 내가 좀 변화되려는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딱하니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래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점점점 변화돼야지. 주님 품으로 내가 닮아가야지.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삶. 이걸 이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출발점과 같은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마태도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불러서 갔어요. 말씀드렸지만 그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르심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일반적인 부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자리 가운데 제자로서 정말로 이 계속해서 변화시켜주면 여러분 직장에 있다가 불러서 선교지 가라 하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에? 봐, 예린이 간대잖아. 어? 예, 그러잖아. 가는 거예요. 맞죠? 선교지가 다는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에게 더 헌신하라고 명령하시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형식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이 끊겼다면 여러분 계속 정신 번쩍 차리고 이어가십시오. 이게 제자예요, 제자. 뭔가를 막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하고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런 제자로의 출발점을 차근차근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출발선에 선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렇게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 포도주는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 새 부대, 여러분 이 마음가짐, 마음밭 여러분 잘 기경하시고 또 내 거룩한 삶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정신 오늘 또 한번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